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많은 은혜와 응답들을 주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언 20장 7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아멘. 온전하게 행하는 의인이라는 것은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냥 자기 자랑이 아니라 순종하며 행하는 사람이 바로 온전하게 행하는 자 의인인 줄 믿습니다. 행한다 이렇게 번역된 히브리어 말씀이요. 미트, 할레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레크라는 말이 간다, 고 이런 뜻인데요. 이 레크라는 말이 성경에서 어디에 어떤 식으로 쓰였는지 우리가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건드린 아담과 하와를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나서요. 그들의 불순종의 근원이 된 뱀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주하셨어요. 창세기 3장 14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아멘. 거기 배로 다닌다 그랬죠. 이 다닌다고 번역된 히브리어 본문이 텔레크라는 말입니다. 텔레크, 뒤에 레크라는 말이 있죠. 이게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뱀이 꾸불꾸불 가잖아요. 꾸불꾸불 기어서 가는 그 모습이 바로 이 텔레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미트 할레크라는 말에는 뱀이 기어 간다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말씀드린 이 행한다는 미트 할레크에는요, 물이 굽이굽이쳐 흘러간다는 뜻도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 시대의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엘리야 선지자가 대결을 했어요.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바알의 선지자들과 대결을 하면서 준비해놓은 제단 그리고 제물에다가 하나님께 간구하기 전에 이런 일을 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5절 말씀입니다.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아멘.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드린 제물에다가 물을 부었어요. 그리고 불 내려주실 것을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제물에 물을 부을 때 그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흘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흘렀다 이렇게 번역된 히브리어가 바옐레쿠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레크, 간다는 말이 이 열왕기상 말씀 엘리야 선지자의 갈멜산 영적 대결에서는 물이 흐른다 이렇게 번역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행한다는 미탈레크라는 말에는 물이 굽이쳐 흐른다. 시냇물이 강물이 이렇게 흐른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의인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때 왜 뱀이 꾸불꾸불 기어서 간다 아니면 물이 굽이쳐 흐른다 이런 말로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다. 의인은 그렇게 굽이 치는 것처럼 행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의인이에요. 자기 자랑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가는 중에 의인의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뱀이 이렇게 꾸불꾸불 가고 물이 이렇게 굽이쳐서 골짜기를 만나거나 장애물을 만날 때 이렇게 굽이쳐 가는 것처럼 말씀을 따라가는 의인의 삶에도 고난이 찾아올 수 있어요. 인생이 굽이쳐 흐르는 것처럼 막 어떻게 경랑으로 막 빠지는 그런 어려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의인인데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데도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고요. 어려움에 딱 부딪혀서 꼼짝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의인은 어떻게 합니까? 인생의 그런 굴곡 중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그렇게 산 대표적인 사람으로 아브라함을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2장 1절에서는 두 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떠나서 가라. 둘 다 출발하라는 거죠. 이렇게 번역된 히브리어 본문을 보면 레크, 러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딱 주실 때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이게 밑도 끝도 없는 얘기겠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해서 떠나갑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가는 믿음의 여정을 아브라함이 시작합니다. 이렇게 명령에 순종하여 앞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걸음을 걸어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축복을 주셨습니까? 후손의 축복을 주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오셔서 잠언 20장 7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어떻게 말씀합니까? 자기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하나님 말씀 명령에 순종해서 뱀처럼 굽이굽이 치는 어려움, 물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처럼 인생의 굴곡을 만나고 고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앞으로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는 그런 사람들은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간 아브라함은 말씀처럼 복을 받았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얼마나 큰 복을 주셨을까요? 로마서 4장 13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보기 원합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에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온전히 믿음으로 행한 아브라함 그리고 그 후손에게는 가나안 땅만 상급으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아침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앞으로 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들 또한 아브라함처럼 세상의 상속자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볼까요? 의인의 삶,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명령 따라 앞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 자랑 하지도 않습니다. 의인들은. 그런데도 그런 의인의 삶에 때로는 뱀이 꾸불꾸불 기어가고 물이 굽이쳐 흐르는 것처럼 인생의 경랑을 만나고 고난과 어려움에 딱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의인의 삶에도 위기는 찾아올 수 있으나 아브라함처럼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계속 전진해 나갑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삶에 있고 예수 믿은 것이 받은 증거 많다고 고백하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런 기도로 오늘 하루의 삶을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시련 중에서도 계속해서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살며 마음에 근심되는 일이 있거나 아니면 장애물을 만난 것처럼 우리의 삶이 무엇인가 딱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아브라함처럼 전진해 나가서 마침내 복 주실 하나님의 품에 다른 그날까지 계속해서 믿음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